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지금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우리 지교회 송도, 영흥, 동두천, 북경, 연운항 여러 지교회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다음 주는 하나님 은혜로 상반기를 잘 지냈습니다 하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뭐냐 하면 상반기를 지켜주시고 수확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하반기에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결산이 바로 맥주절이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1년 3번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해서 맥주절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당이 다수당이죠. 민주당이 다수당인데요, 이 다수당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이제 통과시키겠죠. 교계의 어르신 대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을 방법이 없대요.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슬람법 되지 않게 해달라, 이거 기도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되어진다고 보고, 왜 다수가 밀어버리니까 된다고 보고, 그럼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 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성착취물 제작했던 조주빈이라는 아이와 그 또래 아이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얘들 인터뷰나 이렇게 했던 것을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음란물에 중독돼서 못 빠져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독됐다 그랬어요. 본인 자신들이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전도를 거의 못하게 됩니다. 예수만이 길이라 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자, 이럴 때에 우리가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증 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은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좀 준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되어지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2년을 다니셔야 되는데요, 주중에 주중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고 주말반에서 토요일날 하루 가서 공부하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2년간 다녀야 되고, 대학 이상 나온 사람은 1년만 토요일날 하루 가서 공부하면 이게 자격증이 아예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래 했던 장로님하고 어쨌든 통화를 하는 가운데 앞으로 국가고시로 바뀐대요. 굉장히 어려워진대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국가에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쉽게 해줄 때 빨리 많이 갖추는 게 중요하다. 특히 우리 보건관 사람들은 빨리 그걸 자격증 갖추어서 앞으로 그 정부의 지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민족 문화센터 이래놓고 정부 지원 받아가면서 다민족 전달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담사 이래가 학교에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면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토요일 하루 집에서 좀 쉰다 이거보다는 내가 가서 공부 좀 해서 자격증 가지고 앞으로 이 자격증 가지고 많이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장학금을 30% 이상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20명 이상 되어지면 우리 교인들만 한 클래스를 학교 대학에서 만들어 가지고 수강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많이 좀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중독 시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되게 부르셨는데요,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되겠죠.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 중앙일보에 한 페이지 나왔습니다. 수원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 사장님으로 계신 김장환 목사님에 대해서 인터뷰 기사가 한 페이지 나왔는데, 극동방송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매일 방송하는 게 있다는데 이걸 16년째 한 번도 안 빠지고 김장환 목사님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인터뷰됐습니다. 그래서 TV는 송혜, 라디오는 김장환, 이런 별명이,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원래 87세의 노 목사님이신 이 김장환 목사님이 극동방 4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계단을 계속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87세인데 걷는 것만이 보약이다, 건강하는 비결이다 하면서 목사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사화해 놨어요. 16명의 대가족으로 가난하게 수원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6촌 형 집에 이렇게 갔더니만은 이 집을 잘 살고 쌀밥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는 걸 보면서, 꽁보리밥에 살 한 달도 들어가지 않는 꽁보리밥에, 그것도 끼니마다 먹지 못하는, 가난했는데, 그래서 김장환이라는 소녀는 정치인이 되어가지고 나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6.25 사변이 터졌대요. 그때 나이가 16살이었다고 합니다. 수원 교도소 자리에 그때는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 부대를 하고 있었는데, 미군 부대 앞에 가서 아양을 떨고 이렇게 해서 초콜릿 하나 얻어 먹고 껌을 하나 얻어 씹고 하는, 늘 거기 가서 이렇게 놀고 했는데, 하루는 미군이 부르더래요. 그 앞에 가서 놀고 있으니까 난로에다가 나무를 좀 구해서 나무를 집은 난로에 불을 좀 피워줄 수 있겠냐? 내가 해드리겠다고. 이 나무를 주워서 불을 피우고 막사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줬대요. 식지 않는 것까지 다 하니까 너 하우스보이로 들어와라, 취직이 돼버린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거기서 미군 부대 안에서 얼마나 천 사람이 출세했겠어요. 영어를 배우면서. 그때 22살에 칼 파워스라고 하는 상사가 있었다는데, 22살에 파워스라는 상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너 미국 가고 싶지 않냐 이렇게 묻더래요. 가고 싶다고. 미국 가면 환경이 좋은데 너 미국 가서 영어를 배우고 고등학교 다니고 공부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내가 주선해주면 가겠냐? 가겠다고. 좀 해주라고. 그 파워스 상사가 1년 근무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6번씩이나 연장을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미국 대사관 뛰어다니고 외무부를 뛰어다니고 문교부를 뛰어다니고 국방부를 뛰어다니면서 기어코 여권을 만들어내고 비자를 만들어서 같이 배 타고 태평양 건너서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소개해줘가지고 공부를 하게 해줬고, 그 다음 신학교를 가서 9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학비를 그 파워스 상사님이 다 대줬대요. 그 파워스 상사님이 잘 사느냐? 그의 아버님은 광부로서 굉장히 가난한 집안인데 군생활 마치고 이분은 평생을 교사로 지내는데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나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도와준 거 있지요. 그 파워스 상사님이 김장환이라는 한 사람을 전도를 한 것이, 목회자를 만든 것이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요. 김장환 목사님은 수원 침례교회, 미국에 가보면 미국에는 침례교가 많습니다. 한국에는 장로교가 많은데 미국은 침례교가 전부 침례교예요. 그런데 그 침례교 안에서 2000년도에 김장환 목사님 총회장을 하신 거예요. 김장환 목사님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그 파워스 상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 김장환이라는 사람을 미국에 데려가서 공부하게 해주고 목사가 되게 해서 이렇게 세상 인생을 바꾸어준 파워스 상사님이 고마운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영향 입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왜 그런 사람 안 나타나지요?
성경에 보니까요, 나만 장군 얘기가 열왕기하 5장 나오는데 나병이 들었어요. 요즘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성경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어요.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주님 만나니 끝나는 거 있죠.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정탐꾼 만나니 끝나버린 거 있죠. 모함 여사 룻, 과부된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 끝나는 거 있죠. 인생 완전히 다윗의 조상이 예수님 조상이 돼버린 거 있죠. 오네시모라고 한 노예가 있었는데 물건 없이 도망갔는데 감옥에 갔어요. 로마에. 거기서 바울 사도를 만나가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 완전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지. 감독이 돼버렸어요.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옷을 벗고 막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아무리 쇠고락 묶어 다 끌려버리고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 있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5번씩이나 남자에게 버림을 당하고 완전히 우울증이 와 있고 대인 기피 현상에 와 있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게 있죠. 김장원 목사님은 파워스라는 상사님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졌지만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인생 혁명이, 인생 작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서론에서 3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본론에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서밋 타임을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나의 미션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불렀어요. 서밋이 뭐냐? 최고 가는 사람을 불렀단 말이죠. 아니 내가 별 볼 일 없고 나는 그 뭐 가난하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다 부름 받았어요. 요셉 배운 거 없었어요. 베드로 무식한 고기배 배경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해버리겠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을 불렀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 주변 사람 전부 복을 받게 하. 너가 영적 서밋이야.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영적 서밋으로 불렀는데 주인공으로 불렀는데 주인공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주고 있는 거예요. 에이 뭐 내가 뭐 나는 아닌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버린대요. 우리가 풀면 하늘 풀려버린대요.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 축복이 전달되어버린대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천국 열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키, 아파트 키 아무에게 줍니까?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깊은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뭐 능력이 있어야 된다,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학력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 못하는데 이건 돈 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가 되어지고 집중이 되어지고 깊은 기도하는 거,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음란물에 막 중독이 돼 계속 그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요. 그런데 나는 굉장히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셔서 속으로 그냥 기도해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 시간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네가 바쳐라 아니에요. 배경 안 들어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은 배경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걸 더 기뻐하시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어떤 사람 불렀냐? 최고 간의 영적 서밋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영적 서밋을 찾는 방법이 하루에 3번 정시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서밋 타임 가져라 그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한다고 하면요, 시인하세요. 자꾸 입으로요. 나는 영적 스미시야.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야. 나 때문에 내 주변에서 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나는 천국 길을 가졌어. 그 입으로 시인해야 되거든요.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니까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재수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말할 거야, 말한 대로 되어져요. 믿음에 말하면 믿음의 말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 그랬어요. 두 번째, 생명건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살인자, 도망자, 수배자 모세를 도왔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됐어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어마어마한 생명건 헌신이었죠. 아합 임금과 이스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일 때 오바다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들 50명씩 50명 땅속에 굴 속에 묻어놓고 숨겨놓고 돌봐줬어요. 생명건 헌신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놨다. 이게 생명건 헌신이죠. 이게 영원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인턴십 하는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야곱이 요셉에게 인턴십 했습니다. 네가 해와 달과 별을 보았지, 곡식단의 자랑을 봤지, 너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을 거야. 준비해. 요벳이 모세에게 인턴십 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인턴십 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인턴십 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인턴십 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인턴십 했습니다.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때에 적극적 사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교회는 꽉 몰리는데 오직 그리스도 하는 교회가 없어요. 미국 가보세요. 10만 명 이상 모이는 전부 적극적 사고합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 아닙니다, 그게. 우리는 적극적도 아니고 소극적도 아니고 오직 성령 인도입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면 망합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는,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이 하는 때가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과 나의 불신앙, 안 돼, 나는 못해, 안 될 거야, 버리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본론에 들어가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길을 가르쳐 보이시는 하나님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제가 이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이 부딪혀 와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다윗이 찬양하면 사울에게 들려도 악실이 떠나가 버리는데요,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니. 여러분,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이 길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영적으로 우리가 둔해져 있어서 그래요. 무디어져 있어서 그래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길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 절하는 통해서 앞으로 너 여기 있어, 우유 짜먹고 말이지 양면 말이 치고 있으면 안 돼, 미리 보여주시고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면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시켜 나와야 된다. 바로 말 안 들어, 강팍해서 말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재앙 내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 내리고 난 뒤에는 항복하고 보내게 돼 있어. 그때까지 네가 알고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미리 다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 이렇게 없어질 것이, 너는 이렇게 쓰임 받을 것이라 미리 다 알려주고 다 보여줘 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미리 다 보여주시고 하면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근데 설교 시간에 뭐 졸고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한번 갔다 와서 이래 되면 어렵습니다. 종교생활하면 어렵습니다. 눈 똑바로 뜨시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사단 마귀가 온 문화와 전 세계를 다 흑암으로 덮어버렸는지, 왜 꼭 예수가 그리스도라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눈 열리면 쉽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사무엘도 다윗에게 너 기름 부으면 넌 앞으로 왕 될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라. 미리 다 알려줘 놓고 시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미리 길을 다 알려주시고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9절로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다 알려주시고 너는 7,000명 찾아내는 일을 해라, 다 알려주시고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초대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각지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가게 될 거예요. 미리 다 알려주셨다니까요. 길을 알면 쉽고 편하게 가게 됩니다. 길을 모르면 헤매야 되죠. 시편 1편 1절로 6절, 저는 뭐 하루에도 몇십 번씩 묵상하는, 속으로 외우는 단어입니다. 9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없으면요 악인 편에 들어붙어 가지고 비에 맞춰가면서 얻어먹어야 돼요. 그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눈이 확 열려서 성령 충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 악인 비유 맞춰가 악인에게 들어붙어 얻어먹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들, 구인들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전부 못 간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 여호수아 갈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넓은 불로, 쉬운 길로, 편한 길로 언약 안 붙잡습니다. 그럼 실패해요.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 얘기 나오죠. 롯은 물도 많고 소금도 많은 소돔 고모라를 택해 갖고 아브라함 산속에 제단 쌓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참 길을 잘 선택한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사자굴에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 가지 않는 길을 택했거든요. 자,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아브라함아, 네가 정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네 고향을 떠나서 출발해라, 내가 인도할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가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더래요. 저는 목회자 되려고 하는 생각 없었잖아요. 0.1%도 못한다 그랬어요. 인천 한 번도 안, 인천 와본 적도, 인천이 어딘지 붙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인천으로 밀어넣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세밀한 인도였어요. 과거에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 자꾸 문이 막혀요. 자, 여기 교회당 문 들어올 때 문이 다 잠겨져 있는데 문 부수고 들어오면 힘들어요. 문 활 열려 있으니까 쉽잖아요. 자꾸 하나님 길을 막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나님 아시아 문을 막으시고 유럽, 로마로 문을 여시는, 유럽으로 문을 여시는, 그래 인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자꾸 하나님 뜻이 아니면 자꾸 막아요. 억지로 밀고 나가면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야 되잖아요. 길이 맞으면 자꾸 문이 열려요.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선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 얼른 받으시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래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바울이 어디서 죽어야 될지 하나님 미리 다 알려줘 버린 거 있죠.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느냐? 자,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 방향이 맞다 해도 시간표가 있거든요. 다 시간표를 맞추려고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17장이 아니고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에벤 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러분이 방황하고 헤매고 지금까지 막 했다 할지라도 그 헤매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제 정확한 복음 듣고 모든 방황과 헤매는 광야길 끝내고 이제는 달려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어떤 면에서는요, 시편 84편 14절 하나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너 죽을 때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인도할게, 아멘, 끝나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겠다는데 인도 안 하는 뭐에다 왜 빨리 응답 안 주시냐? 하나님 인도하시는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 땅을, 네가 밟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몸에서 태어난 후손들도 세계에 살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 줄 때가 기다리는데 자기 계산을 10년 기다려보다 하나님 뭐 약속 안 지키네. 이스마엘 낳아버린 거예요. 불신앙으로. 아브라함 나이 100세 되어서 이삭 주려고 하는 하나님 시간표인데 85세 이스마엘 낳아버려요. 불신앙으로. 자기 계획 가지고 하나님 능력 안 믿고 무시해버리고. 그게 지금 중동에서 계속 이삭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 아들 박요셉 선교사를 어느 날 불러가지고 야, 너 미국 가라. 미국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애가 미국 가라 하니까요, 영어 할 줄 모르는데요. 미국에 내가 어떻게 가요? 가봐, 다 준비돼 있어. 애가 막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들 보고 뭐라고 했냐, 성경에 요셉이가 태어나서 애굽으로 갈 때 막 울고불고 했는데 가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되어 있었고, 요셉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야. 모세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야. 사무엘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야. 너가 언약 가졌기 때문에 가면 다 준비되어 있어. 가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천군천사동원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건 못 받으면요, 헤매야 돼요. 이거 지금 했다가 포기해, 저거 지금 하다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대중가수 김상진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고향 아줌마 노래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삼각길 세 갈래 길에서 헤맨다는 그런 노래예요.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래 안 합니다. 두 번째,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주목하여 보신대요. 할렐루야. 마귀는 째려봐요. 저 어떻게 넘어뜨리지? 저 어떻게 불신하게 넘어지게 만들지? 마귀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축복 주시고 싶어서 주목하여 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보신대. 주목해서. 하나님 나를 주목한다는데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까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신대요.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신대요.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요,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길을 지으신 자,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어린 아기가 끙끙대면 엄마가 기저귀 갈아달라 젖을 달라 알아맞히는 것처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39편을 제가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에 잘 아니이다. 주께서 내 어머니 태중에서 내 심장을 지으시면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이한 일이라.
시편 139편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막 보배로운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실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머리카락 하나 몇 개인지 다 세고 계시대.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셨어요. 집중하도록 하세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신 하나님, 나를 막 집중해서 보시고 계시니까요, 나도 그 하나님을 집중해 버려야 돼요. 어항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잖아. 아, 거기가 참 이쁘네, 요리 참 귀엽게 다니네, 들여다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편 123편 123 123, 시편 123 123, 123편 1절로 3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옛날에 상전, 노예제도 때 노예, 그 상전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딱 지시를 하면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주바라기가 돼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명령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순종할 테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리이다. 사무엘상 그 3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은요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안 붙잡았어요. 너희들을 저 애굽의 새 풀무 가운데 연단했고 이제 데리고 나와서 세계 살린 제사장 나라 쓰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메시아 축복받아 세계 살리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안 붙잡아요. 애굽에서 좋았는데 돌아가 계속 일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죠. 언약 안 붙잡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에 갔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이 권세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게 약속 붙잡는 거예요. 그거 안 붙잡아요. 그거 안 붙잡고 열심히 살아보겠다. 어려울걸요. 약속 딱 붙잡으면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막 축복을 해버리거든요. 그 약속 안 붙잡고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보겠다. 어렵다니까요. 그건 어려워요. 세 번째, 훈계하시는 하나님.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너를 계속 훈계하면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훈계. 시편 73편 24절에 보니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계속 훈계하셔요. 자,
훈계를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성경 구절이 많은데 그 중에 꼭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시편 16편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밤 시간에, 새벽 시간에 엎드렸어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심장에, 내 양심에, 너 그 생각 틀렸어. 너 감사해야 될 걸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 양심에 훈계하신대요. 잠언 1장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잠언 1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멸시하면 망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면 망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4장 13절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잠언 5장 23절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훈계를 안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요 가슴에 안 새기면, 훈계를 안 붙잡으면 혼미해져서 망한대요.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8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돈보다요 지식을 얻으라. 은을 받지 말고, 은을 찾지 말고 훈계,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잠언 10장 17절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릇 가면 망하겠죠. 잠언 12장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관이라. 짐승과 같다. 잠언 13장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리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잠언 15장 32절입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9장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잠언 23장 12절입니다. 훈계를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잠언 23장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잠언 24장 30절 32절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도다. 아, 게으르면 저렇게 되는구나. 포도원도 밭도 심어놓고 안 가꾸니까요 가시가 다 덮어버려요. 말씀 훈계를 안 받으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요 화나게 막 짜증나게 그래 하지 마시고 주의 훈계를 하라. 자, 훈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훈계, 주의 말씀, 주의 교훈, 주의 이 명령, 훈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운전하는데 신호등 무시하고 막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거죠, 뭐. 빨리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훈계를 주는데 그걸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성경은 그건 망한다. 망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민수기 22장 1절로 23, 41절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가면 안 돼. 내가 축복가 데리고 나온 데서 너 저주하면 안 돼. 기어코 가려고 합니다. 가봐. 나귀에게 책망 듣고 망하죠.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목사가 돈 받고 하나님 백성 저주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곳에 갔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런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돈 받고 돈에 미쳐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다윗이 오늘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라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보고 인도하고 내가 훈계로 너를 이끌겠다. 길을 가르쳐 보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가르쳐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귀농 가야 될까? 이민 가야 될까?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거든 움직이세요. 공자님이 얘기하기를요, 자기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두 사람은 내게 선생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좋은 모습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네. 이 사람 나쁜 모습 나는 저래 안 해야 되겠네. 저는 매일 텔레비에서 매일 뉴스에서 매일 사건 사고를 보면서 교훈 받습니다. 저래 하면 망하는 거구나. 저래 하면 축복받는 거구나. 성경이 전부 그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보신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시고 내 생각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아시고 주목해서 보신 하나님. 잘못된 생각하면 책망하세요. 양심에 너 왜 그런 생각해? 너는 지금 감사해야 될 일에 너 왜 분노하고 있어? 그 사람이 네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생각해? 저게 늘 그렇지. 그런 주목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나를 훈계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워낙 육신적이고요, 워낙 영적으로 막 관심 없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사탄이 준 걸로 꽉 차 있으면 뭔 얘기 들어도 몰라요. 저 뭔 얘기지? 목사님 지금 얘기하면 뭔 얘기지? 그러면 헤매야 되고요, 사단의 밥이 돼요. 실패해요. 저는 인천 와서 목회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만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해서 보시면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훈계하시면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